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좀 비슷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에요.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일명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오병이어 사건과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칠병이어 사건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를 똑같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성품이 동일하십니다. 어떨 때는 막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떨 때는 막 괘씸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허기진 영혼과 육체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똑같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때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빌립이 똑같은 말을 했지, 기억나시죠? 근데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칠병이어 사건을 지금 마주할 때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 똑같이 예수님과 그 광야에 함께 제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때가 저물었는데 똑같이 그들의 배가 지금 허기진 상태에 있었고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의 배를 배불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들에게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셨고 똑같이 제자들은 또 똑같이 뭐라고 말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이에요. 5천 명.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 불과 며칠 지난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여러분 흥분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그래서 오병이어지만 그거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 손 위에 그 작은 것들이 올려지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불과 며칠 전에 지금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어. 지난주 수요일 날. 2주 전도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이런 말을 합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으로 거짓말처럼 마술쇼를 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요. 남자들만 어른들만 5천 명이니까 아이 어른까지 다 합치면 최소 2만 명에서부터 5만 명까지도 봐요. 다 합치면 그런 사람들 다 먹였단 말이죠. 언제요? 언제?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근데 지금 며칠 지났어요? 목, 금, 토, 주. 이제 나흘 지났잖아. 이제 나흘. 근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저들을 배부르게 하리까? 또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일까? 이런 의미일까? 근데 오늘은 숫자 노름을 좀 해야 돼요. 숫자 놀이. 그래야 이 말씀 본문이 풀려요. 해석이. 숫자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그 해석법을
수비학이라고 하면 수비학. 성경에는 이 숫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숫자로 풀어야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합니다. 이 본문을 갖고 몇 번 설교했어요. 이제 대답해야 돼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5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5. 오병이어 말고 지금 오병이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병이도 오병이어야 맞아. 근데 그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순절. 오순절은 그 후지. 이제 오순절 강림 이제 오순절도 맞긴 맞네요. 이제 봤더니 오순절 그게 5가 5자인가? 5 하여튼 5 하면 뭐가 생각나요? 숫자 5 하면 모세 오경이 생각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이 뭐야? 신명기. 갑자기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에요. 긴장하고 계세요. 긴장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 5 하면 모세 오경이 생겨. 모세 오경 5권의 책.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5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오경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 또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 생각하면 지금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 구약 백성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게 순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유대인들만 대하는 책이 모세 오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떡이 몇 개 있었다고 말씀하셔요? 떡이 몇 개? 6개? 8개? 린이 몇 개? 7개. 왜 7병이요? 왜 7이라는 숫자를 두고 있을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때 7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일까? 자, 7은 일단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세상의 안식일. 그렇지,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생각나죠? 예. 그래요. 이제 자, 7은 완전 럭키 7 그러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완전하게 모든 창조를 마쳤다. 그래서 안식일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땅끝 개념이 이 7에 있어요. 7.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예수님께서 전도회를 파송할 때에 몇 명을 파송했습니까? 70명. 70인 전도대를 파송했잖아요. 자, 이 70인의 전도대 파송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조시켰어요. 강조. 자,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에 새 인류의 숫자가 몇이었을까요? 뭐 고민을 해. 계속 지금 70 이야기하는데 70이지 70. 또 물어봅니다. 자, 70. 그러니까 자, 한 인류가 홍수로 말미암아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노아 식구 8명 말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후에 새 인류의 숫자가 몇이냐면 70이었어요. 그 1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새 인류 70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에서도 번성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새 인류 땅끝까지 충족되는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70이었어요. 70. 자, 70은 7의 자, 완전수. 성경에는 완전수가 몇 개가 있어. 3이라는 숫자도 있고 7이라는 숫자도 있고 10이라는 숫자도 있고. 자,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가 10이라는 완전수를 만나버렸네. 그러니까 7이 몇 개야? 10개. 그러니까 70. 완전의 완전수야. 그러니까 여기 70이는 7로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 7. 그러니까 이 7병이어의 대상은 자, 땅끝. 복음이 유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임과 동시에 무슨 의미야? 땅끝. 그렇지. 이방인의 개념이 있어요. 이방인의 개념. 이방인의 개념. 자, 보세요. 5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근데 7은 이방인.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숫자로 똑같은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약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칠병이어 사건은 지금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저 땅끝.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칠병이어 사건 속에 있었다는 거야. 오병이어는 누구만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근데 칠병이어 사건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려가지고 바보같이 또 예수님께 이 광야 어디에서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게 싫었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소고기, 양고기를 친한 사람,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는데 그 소고기, 그 양고기를 원수에게, 좀 미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거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케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계속 접근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요, 계속해서 게네사렛 땅에서도 두로 지방, 수르보니기 다 이방 땅이었어요. 다 이방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증거한 이후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못한 거 아니, 이해하기 싫었어요. 지옥에 땔감 정도로나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개 정도로 개새끼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 땅으로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방인들을 고치고 이방인들에게 들렸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으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해하며 싫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그들에게 혁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저 이방인들, 저 원수들에게까지도 흘러가야 된다. 그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평화에 예비한 그 신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저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가기 싫은, 용납하고 용서하기 싫은, 상종하기 싫은 저 원수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보십시오. 계속 안에만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극단적인 그 방법, 순교를 통해 교회를 흩어버리셔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가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하십니다. 우리들만의 좋고, 우리들만의 나이스하고, 우리들만의 친교가 막 좋고, 우리들만의 리그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서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들을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땅 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목장에서 이 말씀 갖고 나누셨을 거예요. 물리적인 땅 끝이 아닙니다. 당시의 땅 끝은 스페인 정도를 땅 끝으로 봤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말씀하는 땅 끝은 그런 땅 끝이 아닌 물리적인 땅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땅 끝이 아니라 내가 다가서기 싫은 그 심리적 땅 끝, 그걸 말하는. 그런데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용납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 기억나시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소고기 먹고 그들과 함께 양고기 먹고 그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사실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의 세계에도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수석으로 있었을 때인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괜히 딴지 걸고요. 목사님이 괜히 라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자기 그 사람들을 막 만들고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애썼습니다. 성질 같으면 상종 안 해버리면 끝이잖아. 근데 또 이 목사의 세계가 좁네. 조금만 그러면요 반드시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만나.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물론 그분 입장에 또 제가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하겠죠. 제가 전화를 딱 걸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그냥 전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내가 미안해, 이거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분한테 전화 걸어서 좀 관계를 잘 하고 싶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요. 다행히 전화를 안 받네. 다행히 하고 얼른 끊어버렸어. 하나님 제가 할 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저희 연약한 마음을 아시겠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그들의 가치관. 근데요 그 이방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네. 스프링콜 리조마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이방인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온 그 이방인들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이지.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 있었어요?
사흘.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자, 사흘이 3일까 4일까? 3이야. 그렇지. 유근이도 맞췄어. 자, 3이에요. 3. 자, 성경에 보면 3일은 이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죽음의 끝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성경에는 고래라는 표현은 써지지 않았는데 큰 물고기라고 써 있어요. 큰 물고기가 뭘까요? 고래는 진짜 커, 그죠? 사람이 들어갈 만해. 아무리 크다고 해가지고 방어 뱃속으로는 못 들어가잖아. 대방어 막. 근데 그 대방어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 현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고래라고 이야기해. 고래라고. 자,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네요. 자, 근데 자, 요나도 며칠을 있었어요? 고래 뱃속에 3일을 있어요. 3일을. 어둠이 내려진 그 어둠 재앙 애굽에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3일 동안 이어졌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때 며칠 길을 걸었어요? 3일 길을 걸었네. 3일 길.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자,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절망의 절대 충만한 시간. 뭐라고요? 절망의 절대 충만한 시간.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의 정체가 뭐냐면 절망에 절대 충만했던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들을 유대인처럼 똑같이 그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 이방인은 사람이 나눈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절망의 충만한 시간 속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솔직히 우리가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때 그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절대 절망의 충만한 시간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신 지 그 3일이라는 절망의 숫자를 깨 부숴버렸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사망케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도저히 우리 역시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다가설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한테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가서기 어려웠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면 바로 식당으로 가세요. 그리고 한턱 쏴. 갑자기 목사님 우리 소고기 먹으십시다. 이 말 제가 들으면 좀 기분이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을 우리가 땡큐 테라피,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감사가 우리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하나님께 막 끄집어내는 감사, 잊혀졌던 감사를 다시 되뇌어가지고
막 적어서 막 붙이고 막 여러분 이때요 감사가 여러분 배가 됩니다. 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우리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